얼마 전 여러분 이제 손흥민 선수 다 아시죠? 손흥민 선수의 골이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아주 전설적인 선수하면 차범근 선수죠.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로 차범근 선수를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얼마 전 이 골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왼쪽 골대 구석으로 상단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아주 멋있게 빨려 들어가는 멋진 가마차는 골이었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2개의 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하여서 그 경기의 MVP가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영국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되었더라고요. 이 손흥민 선수가 첫 번째 골을 이렇게 넣었을 때 관중들이 막 환호했습니다. 와 하고 그 영국 관중들, 그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이 환호를 내지르는 거예요. 환호를 내지르는데, 그런데 두 번째 그 멋지고 아름다운 골 장면에서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긴 하는데, 기뻐하긴 하는데 첫 번째 골과는 좀 다른 반응이었어요. 현지의 반응들을 이렇게 보여준 카메라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눈을 굉장히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막 감싸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소리를 못 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믿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영어로 막 unbelievable, amazing 이런 막 얘기를 하는데, 믿기지 않는다. 해설자들도 막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감독조차도 그가 왼발이 주발인지 모르겠다. 왼발로 찼는데 어떻게 왼발로 저렇게 찰 수 있느냐. 주발이 오른발인데 어떻게 저렇게 찰 수 있냐. 감독조차도 굉장히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자, 우리 인간은요, 어떠한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라든지 놀라운 그런 장면을 볼 때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거죠. 믿기지 않는다. 기이하고 믿기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장면들, 또 자연을 볼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또 어떤 반응을 보여요? 굉장히 겸손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가끔은 좀 넓은 바다라든지 또 높은 산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좀 멋지고 장엄한 자연을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 자연 앞에서 참 작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겸손함.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겸손함의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스크도 막 해제가 되고, 야외에서 해제가 되고, 또 인원들 모이는 인원 제한도 다 이제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또 날씨도 너무 좋아요. 5월달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 좋은 날에, 또 특별히 내일부터는 휴일이라서 저마다 어디들 많이 놀러 갈 것 같아요. 다니십시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다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부터 어쨌든 휴일인데 그런 좋은 환경과 자연을 좀 우리가 만끽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마치 한편의 시편과도 같은 아름다운 멋진 찬양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끼셨겠지만 굉장한 감탄과 그 앞에 겸손함을 보이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3절부터 3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찬양의 시를 쓴 바울이죠.
여러분, 이 바울과 전적으로 동감하고 바울이 가진 그 마음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높이며 마음 깊이 여러분 찬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깊도다. 그런데 이 원어의 맨 앞에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오가 뭐예요? 네, 감탄사죠. 헬라어 원어에는 오 바도스라고 하는데 오 기쁨이여 이런 뜻입니다. 본문을 그래서 바르게 번역하면 이 기쁨을 부유함과 그 뒤에 나오는 지식, 지혜가 다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야 좀 정확합니다. 오 하나님의 부유함과 지식과 지혜의 기쁨이요. 이 기쁨이란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아주 저 바다 깊은 심오한 심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끝도 없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감성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 깊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만나고 바울이 깨달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한 가지 답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과 경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경배와 찬양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결단코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찬양과 경배는 결단코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내용을 보니까 온통 하나님만, 심지어는 마지막 36절에는 모든 것의 주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경배와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이렇게 모든 것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신 일들, 놀라우신 일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하나님의 기쁨과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의 삶이 참 이렇게 녹록치 않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위로와 격려와 공감을 주는 찬양을 많이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찬양이 또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에 많이 와닿죠. 그런데 사실 그런 찬양의 가사도 자세히 보면 결국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을 부르는 자의 마음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런 찬양을 부를 때 너무 위로와 격려에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자꾸 바라보게 된다면 그런 찬양은 엄밀히 말해서 올바른 찬양과 경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의 제목 가운데는 공감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네. 좋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사를 이렇게 제목을 볼 때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인가? 하나님께 내가 초점이 맞춰질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올바른 찬양과 경배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은 이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분명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붙잡고 찬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의 부유하신 지혜와 지식의 기쁨이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할 근거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하심이라는 건 뭘까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1장부터 11장까지 큰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맥, 이 흐름상 하나님의 부요하심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분수에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베풀어 줄 수 있는 호의가,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분수에 넘치는 호의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따라갈 수 없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지만 적정선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베풀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베풀면 나도 그 호의를 좀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속 준다는 것은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줬으면 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호의는 우리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은혜는 곧 하나님의 부요함이고 그 부요함의 깊이가 헤아릴 수 없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다. 아침마다 이것이 새롭고 새롭다.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하나님.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아무런 감흥 없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닌 거죠. 습관적으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끝도 없는 은혜의 부유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헤아려 보면서 불러야 될 찬양인 것이죠. 아니, 모든 찬양의 가사에 흐르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부를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부요함이라고 말하는데 그 부요함은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에게는 이런 끝도 없는 부요함이 있다라고 했다. 나는 이런 부요함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가난한 극빈자라고 할 수 있다. 극빈자이면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부요하심이 넘치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내일이 무슨 날이죠? 5월 5일입니다.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내일이 마지막 어린이, 내년 되면 자기는 좀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마지막 어린이날이야. 그래서 오늘은 좀 공부 안 하면 안 돼?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자녀들은 다 장성하셨고 이제 손주들 막 있잖아요, 그죠? 손주들에게 또 어린 자녀들도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5월 5일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일단 선물 받는 날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날만큼은 우리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이날은 내가 요구하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줘야만 하는 날이다. 우리를 부유한 자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5월 5일이 다가오면은 부담스럽죠. 어렸을 때는 즐거웠지만 이제 뭔가를 줘야 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지나면 뭐가 오죠? 어버이날이 옵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되지만 어떤 행복이 있어요? 줄 수 있다는 행복. 내가 이걸 우리 손주에게,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다는 행복.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기뻐할 수 있다는, 우리 그 자손들이 기뻐할 수 있다는 그 행복. 이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은혜의 부유함이 넘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인해서 누리시는 그 행복, 얼마나 그 하나님께 그 행복이 있을까?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의 부유함이 넘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찬양 가운데 그 은혜의 부유하심이 넘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 어린이날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좋아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한 찬양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전지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 전지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 모든 지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앞으로 첨단 과학이 발달해 있고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과학자들이 엄청난 기술을 개발해도 하나님께는 우스운 거죠. 그걸 이제야 깨달았니?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다라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의학 시험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학 시험을 치른 사람은 자기 과목을 다 외울 정도로 아주 유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유능한 의사가 된 그 사람 앞에 환자를 데려다놨는데 의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를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식은 있었으나 그 지식을 적용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뭐가 부족했다? 지혜가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여러분,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란 어떤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보다도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야채를 많이 먹어야지 튼튼해진다. 이 아이가 튼튼해진다.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란다. 이런 상식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아이들은 그걸 잘 먹지 않죠. 그런데 아이를 먹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채를 조사가지고 볶음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야채를 고기와 버물러서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동그랑땡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잘 먹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가진 지혜라는 거죠. 이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요, 결국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어떻게든 구해내려고 하는, 어떻게든 자라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일이 되도록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전 좀 모자라 보이는데 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사랑한다면 야, 저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할 수도 있네 라는 기지와 재치를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이 가득하면 필요에 따라서 그는 지식을 더 취하기도 합니다. 지식을 쌓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둘 다 중요하지만 뭐가 좀 중요할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것을 볼 때 그가 더 많은 것을, 더 중요한 것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지혜를 구했죠.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지식이 없는 지혜는 어떨까요?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혜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지혜와 지식은 이 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는 이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있다? 아주 끝도 없이 깊다. 많다. 지혜와 지식이 넘쳐난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많을까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으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는 온 세상을, 온 피조 세계를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살리시려고 하는 아이디어로 가득한 거예요. 지혜와 지식으로 넘쳐나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이 찬양의 시가 나오기 전에 이 앞절들을 보게 되면 왜 바울의 이런 찬양이 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의 이 전체의 내용을 보면, 아니 이 로마서의 전체 흐르는 내용을 보게 되면 위대한 찬양의 탄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3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참 기가 막힌 내용이죠.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두어 버리시는 겁니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지 않도록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죠.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순종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기계적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 믿음을 선택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결론이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다. 어떻게든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9장부터 11장을 이렇게 읽을 때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의 말씀들이 있죠.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미리 정해진 것 같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을 볼 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9장부터 11장까지 흐르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개인, 하나님을 믿는 국가라면은 그 국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나온 것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이 깊다. 깊고 깊도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자가 올려드리는 고백인 것이죠. 사람들의 그 불순종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깊이가 끝이 없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던 거죠. 그제서야 그 입술에는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라고 하는, 내가 어떻고, 이걸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을 낸다,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잘한다 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지,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9장과 11장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사도 바울은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동시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동일한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자랑하지 말라. 조금이라도 자랑하지 말라. 내세우지 마라. 너희가 구원받고 축복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이런 부요함과 지식과 지혜의 기품으로 구원받고 축복받은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뭐 해야 된다? 바울과 같이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혜와 지식의 그 기품을 알아서 참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함, 그 지혜와 지식의 기품을 더 많이 깨달아서 더 하나님께 그런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올바른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올려드린 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크니까 언제든 마구 뽑아버릴 수 있고, 그렇게 쓸 수 있는 무한 자판기와 같다라는 이런 엄한 소리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죄 짓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12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쉽게 말하자면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 이제 너는 새로운 신분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7종 7금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은 이제 삼국지에서 제강공명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죠. 유비, 관우, 장비. 유비가 이제 다스리던 나라, 제강공명의 나라가 초기인데 유비, 관우, 장비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나라가 힘이 점점 약해졌어요. 유비 아들이 유선인데 이렇게 정치를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모든 그런 정치권을 공명에게 맡기고, 그렇게 있을 때 총나라를 반역해서 총나라 안에 있는 그 나라 중에서 그 영역 안에서 막 반란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제 남만이라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총나라를 반역해서 일어난 이 남만을 정복하고 다시 나라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공명은 군사를 꾸려서 남만 정벌길을 떠납니다. 매우 척박하고 힘든 지방인 거예요, 거기가. 그리고 여러 맹수들이 있고 독이 있는 곤충들에 막 덥고 막 습하고 이런 날씨에 병사들이 매우 지치고 고전하고 많은 희생들을 치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남만은 이 공명의 적수가 되지 못하죠. 남만에 이제 맹획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맹획이 결국 전쟁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항복을 권유하죠. 근데 맹획이 어떻게 해요?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싸웠다면은 내가 이겼을 것이라고 호기를 부립니다. 공명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그러면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어서 싸워보자. 그리고 풀어줍니다. 이 맹획이 나름대로 지략을 세워서 공명에게 다시 한번 대적합니다. 그러나 지략하면 누구예요? 공명이죠. 공명에게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잡힙니다. 그러면 또 맹획이 어떻게 해요? 또 핑계를 대고 내가 원래 이긴 게임이라고, 너희가 비겁했다고 이러기를. 이런 전쟁을 몇 차례를 치렀을까요? 7번을 치르는 거예요. 7번을 치는 동안 이 맹획을 공명이 몇 번 놔줬을까요? 7번을 놔줍니다. 그래서 7종 7금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장수들과 이 병사들이 불만이 있는 거죠. 생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여기서 이런 희생을 치러야 되냐고 불만의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공명이 대답하죠. 이렇게 척박하고 힘든 땅이기 때문에 2번 다시 오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만약 저 맹획이라는 자를 처형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2의 맹획, 제3의 맹획이 나와서 그 힘으로 무력으로 굴복하는 것에 대항해서 막 또 대적하는 거죠. 공명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인내와 자비로 그들에게 또 선을 베풀 때 결국은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것이다, 더 맞는 것이다 라고 그는 판단하면서 이런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공명의 선택이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틀렸다라면 이런 사자성어가 나오지 않죠. 7번을 놔주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놔주는 가운데 맹액이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공명의 그 넓은 마음에 그 자비와 인내에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다시 안정을 찾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공명은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정말 그 맹액이라는 뭐 사람을 사랑해서 뭐 그런 마음이 뭐 아예 없다라고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라의 안녕, 대의적인 명분, 나라의 평안 정도겠죠. 그냥 그 역시 이익에 따라 산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인내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베푸시는 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결국 그 자비의 끝과 인내의 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대의적인 명분보다도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온 인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희생을 치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찌 보면 7번이나 반역하는 맹액보다도 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대하여 틈만 나면 반역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은혜와 지혜와 지식이 끝도 없으신 그 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까?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앉혀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실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자비로우심을,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라고, 그리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무력과 힘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비로 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과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찬양과 경배의 모습, 자발적인 순종의 그 모습, 신앙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다시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